우리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께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세요. 네. 저도 성도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은혜와 예비하신 영육의 공급하심이 여러분들의 심령 위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케냐에 가셨잖아요. 그래서 부족한 종이 섰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님을 인정하고 초청하고 기도하면서 들어야 부족한 설교에 은혜를 받을 것 같아요. 예, 꼭 기도하면서 성령님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환영합니다. 내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로 말씀을 듣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로마서 8장은 바울 서신 중에서도 굉장히 가장 깊은 영성의 정수를 담고 있는 영적인 지성서와 같은 장입니다. 이 로마서 8장 1절 서두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로 시작해서 로마서 8장 이제 끝절에는 뭐로 끝나냐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끝을 맺고 있습니다. 정죄함이 없는 삶에서 끊어지지 않는 삶,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안전함 그리고 확실함, 영원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매 구절마다 성령의 역할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다 읽을 수는 없지만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지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거대한 아주 영적인 대조로 시작되는데 한쪽에는 피조물과 성도들의 피할 수 없는 현실인 탄식이 있고,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그것을 넉넉히 삼키고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주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광스러운 8장에서 바울 사도가 가장 먼저 꺼내든 단어가 뭐냐? 영광이라는 단어였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아니라 탄식이었습니다. 오늘은 바울의 그 탄식 너머의 신비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22절, 2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정말 화려해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거대한 탄식의 방과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고난을 피해가는 면죄부를 받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서 아픕니다. 예수를 잘 믿고 깊이 사랑해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는 가정에 풀리지 않는 얽힌 실타래 같은 그러한 그 관계의 단절이 있고, 또는 어떤 분에게는 물질의 광야가 찾아오고, 또는 어떤 분에게는 예기치 못한 질병의 늪에 빠지기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이것을 피해가는 면죄부를 받았다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탄식과 신음, 이것이 우리가 마주한 정직한 현실입니다. 이때 우리는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이런 내 삶에 이런 찢겨진 삶에 아픈 조각들이 존재해야 합니까? 왜 이렇게 아파해야 합니까? 제가 요새 계속 어느 성도로부터 듣고 있었던 말입니다. 내가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는데, 내가 그렇게 눈물 흘리면서 밤새 기도했는데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 정말 내 기도 안 들으십니까? 제가 수도 없이 2달 동안 어느 성도의 그런 부르짖음을 들었습니다. 오늘 새벽까지 듣고 왔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성도의 아픔과 우리 모두의 그런 이 탄식의 방에 들어있는 이런 아픈 현실들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가정에 깨어진 관계 때문에, 풀리지 않는 물질의 광야 때문에, 혹은 영적인 침체 속으로 피눈물을 흘리며 탄식하며 오신 분들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안이 열려서 내 탄식 너머에서 일하시는 그 전능자의 강한 손길을 느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먼저 나누고 싶은 말씀은 기도가 멈춘 곳에서 시작되는 성령의 대제사장적 중보에 대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는 때로 고난이 깊어지면 영적인 침체가 찾아와서 기도의 줄을 놓쳐버릴 때가 있습니다. 더 이상 기도할 힘도 없고 낙심과 원망으로 기도라는 단어조차 생각나지 않을 때, 그저 멍하니 기도의 문이 닫혀버린 그런 때가 여러분에게도 있었을 겁니다. 저에게도 심한 고난과 절망감 속에서 정말 영적인 고갈 상태에 빠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로 그 순간에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영적인 비밀을 우리에게 폭로하고 있습니다. 본문 26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네,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이 도우신다고 할 때 이 헬라어 신 안티 람바노마이, 이 단어는 무슨 뜻이냐 하면은 마주 서서 무거운 짐을 함께 맞들어 주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심한 탄식의 방에서 상처로 찢어져서 눈물을 흘릴 때, 기도조차 생각나지 않아서 기도조차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우리의 입술은 닫혀서 기도가 나오지 않지만 성령께서는 우리의 무거운 짐을 맞들어주고 계신다. 나를 대신해서 탄식해서 기도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네, 성령께서 법정에서 무력한 피고인을 대신해서 모든 변호와 책임을 떠맡아 싸우는 그런 대제사장적 중보자가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이 신 안티 람바노마이, 이 신 안티 람바노마의 또 다른 의미는 신 곁에 다정하게 다가와, 안티 건너편으로, 람바노마이 번쩍 들어 옮기다. 여러분, 여러분이 힘든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좌절과 낭망하는 그 자리에서 있을 때 성령께서 신 안티 람바노마이, 세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현재형입니다. 현재 그 자리에 오셔서, 곁에 오셔서 나를 번쩍 들어서 안아서 이 문제, 이 장애물을 건너서 번쩍 들어 건너편으로 나를 옮겨주신다. 신 안티 람바노마이. 여러분, 정말 생각해 보세요. 성령의 탄식 어린 이 기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성령님은 내가 연약하여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통곡하고 신음할 때, 성령께서는 하늘 보좌를 향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면서 어떻게 나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냐,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나를 위해 부르짖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거 믿으면서 인식하고 사십니까? 아니면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는 주님 나와 함께 하시지요, 동행하시지요 하면서 돌아가서 고난에 처해 있을 땐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인식하지 못하고 사시는 거 아닙니까? 오늘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기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은 인간의 언어 구조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깊은 영적인 비밀을 담은 하늘의 기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골방에서 신음하며 울다 지쳐 쓰러졌을 때, 내 영혼이 육체가 산산조각 나서 파편처럼 흩어져 있을 때, 내 입술에 기도가 멈춰져 있을 때, 내 안에 성령께서 멈추지 않으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의 의미가 바로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 어린 중보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교회에 온 것 같지만 천만이 아닙니다. 그 중보 때문에 한시간 직장에서 상사들 눈치 보며 광야 같은 세상에서 이런저런 시련과 유혹을 이기고 모진 영적 겨울을 버텨내면서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여러분들이 개선 장군이 되어서 나와 앉아 계신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의지로, 여러분의 힘으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예수를 부인하고 싶을 만큼 처절한 고난 속에서도 나의 믿음이 파손되지 않고 오늘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붙들려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나의 믿음이 강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대신해 내 안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시는 성령의 대제사장적 중보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네. 두 번째, 우리가 또 한번 살펴볼 거는 사단의 악한 계교를 무력화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합력에 대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그지요? 너무 좋아해요, 이 합력이라는 말. 그런데 성령의 그 거룩한 탄식의 기도가 도달하는 정점이 28절의 거대한 선포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이 말씀, 너무 쉽게 받고 믿음이 아닌 입술로만 소비하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가끔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그렇게 정말 진심으로 믿음으로 그것이 아니라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하나님이 이거 모든 거 다 잘 될 거야. 괜찮아. 입술로 믿음 없이 소비해야 될 그런 말씀의 차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가벼운 위로나 아니면 잘 될 거야 결국엔 이런 긍정주의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낙관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큰 오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인 깊이에서 2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아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런데 여기 보니까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데는 조건이 있네요. 어떤 조건일까? 이 조건이 이루어져야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데 그 조건이 뭐냐? 뭐예요?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합력선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전제 조건이 필요하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 자,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자, 하나님께 내 삶의 우선순위를 드리고 있는 자, 이런 자에게 누리는 축복이 바로 합력선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모든 것에 해당하는 헬라어, 우리 판타라고 합니다. 이 헬라어 판타라는 단어는 눈물과 실패를 포함한 모든 것입니다.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실패와 눈물, 고통, 질병, 가정 안의 처절한 갈등, 우리의 연약함과 실수까지도, 그리고 성공과 건강까지도 이 모든 것 안에, 이 판타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이 모든 악하고 아픈 것들이 모여서 선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주어가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합력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합력하여에 해당하는 헬라어 시네르고는 하나님이 영어의 시너지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왔어요. 이 시네르고, 합력하여, 이 뜻은 단순히 좋은 것들이 모여서 더 좋아진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주어는 모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셔서 절대적인 주권으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독립적인 사건들, 성공과 기쁨뿐 아니라 실패, 눈물, 이 배신, 상처, 엇갈린 관계의 퍼즐 조각까지도 모두 다, 전부 다 끌어모아서 그것을 유기적으로 엮어서 직조해 나가신다는 뜻입니다. 바로 판타 시네르고, 슬픔, 고통, 아픔, 기쁨 모든 것을 엮어가시는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직조해 가시고 엮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파멸시키려고 던진 악한 카드와 삶의 저주스러운 파편들까지도, 사단이 던진 모든 파편들까지도 전부 압수해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위해 강제로 복종시키고 엮어 가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이 결과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주도하심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요셉의 생애를 한번 보십시오. 그 어린 나이에, 그 어린 나이, 요셉 다 알고 계시죠? 그 어린 나이에 형들의 시기와 구덩이에 던져지고 낯선 땅에서 노예로 끌려가서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 감옥에서의 잊혀짐, 이런 것들이 그 사단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파멸의 조각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네르고, 즉 합력하시는 절대 주권의 손길이 그 절망의 조각들을 다 모아서 엮으시니까 어떻게 됐느냐? 애굽의 총리라는 구원의 통로로 맞추어지지 않았습니까? 요셉이 그렇게 했습니까? 이러한 고통의 조각들을 요셉이 했습니까? 하나님이 엮으셨다는 거예요. 직조해 나가시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 요셉은 창세기 50장 20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을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합력선으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상처와 눈물과 저주도 여러분 하나님의 엮으시니까 복음의 명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고춧가루만 따로 먹을 수 있나요? 소금만 따로 먹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먹을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독립된 한 조각만 보면 너무 아프고 고통스럽습니다. 왜 내게 이런 모난 성격의 배우자를 주셨나? 왜 내 자녀는 이토록 불효하고 이토록 방황하는가? 왜 나에게는 이렇게 되는 일이 없는가? 하는 것마다 이렇게 안 되나? 때론 우리는 가슴을 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그 깨어진 조각들을 하나님 절대 주권의 능력의 손에 쥐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손에서는 버려지는 조각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깨진 유리 조각이 만드는 영광이라는 예화가 있습니다. 유럽의 한 유서 깊은 성당 파리 생트 샤펠이라는 성당에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칭송받는 15m 높이의 화려한 스테인리스 글라스 생유리창이 있습니다. 성당 내부에 들어가면 마치 거대한 보석함 속에 들어있는 그런 아주 환상적인 빛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찬란한 유리창에 숨겨진 이야기가 하나 전해 내려오고 있어요. 처음 이 유리창을 만들 때 커다란 유리 파편들이 운반 도중에 실수해서 그만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인부들이 이제 다 끝났다고 절망하면서 깨진 조각을 쓰레기통에 버리려 했을 때 그때 한 예술가가 그 조각들을 다 거두어 갔습니다. 그 예술가는 버려진 유리 조각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깎고 다듬어서 납줄로 단단히 이어붙이기 시작했어요. 마침내 완성된 창문은 처음에 계획했던 것보다 처음에 계획했던 그 통유리창보다 수만 배나 더 화려하고 아름답고 멋진 스테인리스 글라스 유리창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유리가 조각조각 깨져 있기 때문에 태양빛이 통과할 때마다 수만 개의 각도에서 빛이 굴절되어서 그 어떤 보석보다 영롱한 빛을 뿜어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최고의 예술가이십니다. 영적인 눈을 뜨고 여러분들의 그 조각조각들을 다 이어서 합력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단은 우리의 가정과 관계를 깨트려서 절망과 원망의 지옥으로 밀어 넣으려고 하지만 합력선의 주체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사단의 악한 계교조차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복 주시기 위한 재료로 바꾸어서 요셉의 인생처럼 재료로 바꾸어서 사용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 앞에는 그 어떤 저주도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 창세전에 우리를 향한 영원한 목적과 그리스도의 형상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탄식과 고난의 조각들을 엮어서 이루시고자 하는 최종 목적은 무엇일까? 그 최종 목적, 선을 이루시느니라. 선의 정체는 그럼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선을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많은 성도가 선은 내 뜻이 이루어지고 내 고난이 끝나고 그런 좋게 이루어지는 것을 선이라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선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28절에서 분명히 밝힙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네, 여기서의 뜻은 헬라어로 프로테시스, 즉 창세전에 세우신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과 작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 영원한 목적의 실체를 바울은 29절에서 명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요.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미리 정하셨으니. 여기서 바울은 그 영원한 목적의 실체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선은 아가도스로 도덕적 차원의 신성한 최선을 의미합니다. 아가도스, 이것이 선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성한 그 선이 바로 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최선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선인데 아가도스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퍼즐을 통해 완성하고자 하는 최종 그림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잘 되는 것이 선을 이루어 주신다, 그렇게 생각하면 오해라는 겁니다. 세상적 성공과 안일이 아니라 나를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가시는 것, 바로 우리의 성화이자 영적인 성숙입니다. 그래서 토기장이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빚어가고 계십니다. 우리를 새롭게 자꾸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난 기질이 깎이고 관계의 아픔 속에서 주님의 오래 참음을 배우며 깨어진 가슴을 부여잡고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비로소 주님의 십자가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 그리하여 나의 모난 성품과 깨어진 삶의 환경을 통과하게 함으로써 내 삶의 퍼즐 조각들이 맞추어질 때마다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보이고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최고의 아름다운 아가도스, 선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고 계획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부부간의 갈등 속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오래 참음을 배울 때 나는 예수님의 심장을 이식받는 것입니다. 억울한 모함 속에서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용서의 손을 내밀 때
나는 십자가의 예수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옆에 있는 사람들 혹은 내 가족들을 내 마음에 맞게 깎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나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다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 옆에다가 배치하신 거룩한 시내르고 합력의 도구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향해 정죄의 칼날을 거두고 나를 빚으시는 하나님의 손길 앞에 겸손히 엎드려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위대한 선은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넘어 내가 작은 예수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영광스러운 계획이고 우리를 향한 작정이라는 거예요. 이 영적인 대장정 속에 저와 여러분의 고난이 배치되어 있다면 그 고난은 더 이상 저주가 아니고 불행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면류관의 과정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본문 30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엮어가시는지 구원의 황금 사슬을 이렇게 매듭짓고 있습니다.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 끊어지지 않는 구원의 황금 사슬입니다. 우리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영원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황금 사슬로 우리를 엮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신안티 람바노마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뿐만 아니라 슬픔과 고통, 실패, 이 모든 것, 판타,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엮으셔서, 시내르고 엮으셔서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아가도스 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성화되어 마침내는 영광을 얻게 하시려고 영원한 프로테시스,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우리를 계획하시고 택정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구원의 황금 사슬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엮으신 이 구원의 황금 사슬에 다 엮여서 붙들려 있는 자들입니다. 아멘.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이 사슬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구원을 종말론적 영광, 즉 영화의 단계까지 다 완성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이겨놓고 싸우는 자들이에요. 이미 끝난 싸움이요 승리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우연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너희는 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다.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뜻 안에서 택정함을 입고 주님의 보혈로 값주고 사신 귀한 존재들,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의 풍파에 눈앞에 흩어진 상처 조각들에 마음 뺏겨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의 기도가 있고, 모든 것, 기쁨, 슬픔, 고통 모든 것을 엮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성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으며,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빚어가시는 성자 예수님의 신실하신 사랑 안에 저와 여러분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많이 아프십니까? 고난이 겹쳐 낙심하고 계십니까? 많이 슬프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거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내 삶에 찢겨진 상처의 아픔, 실망의 조각을 보면서 절망하는 대신에 그 퍼즐 조각들을 쥐고 계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성령의 탄식 어린 기도를 의지하십시오. 모든 것을 엮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하십시오. 내 옆에 있는 성도와 그리고 가족들이 틀린 것이 아니라 나의 부족함을 채우는 상호 보완적 자산으로 여기고 나를 빚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바라보면서 서로 사랑으로 연합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영광을 위해서 함께 일어나십시오. 축원합니다. 탄식 뒤에 숨겨진 영광스러운 신비라는 제목을 붙여봤어요. 여러분, 우리의 고난과 탄식 뒤에 이렇게 엄청난 신비가 숨겨져 있는 거 정말 영광스러운 신비 아닙니까? 이 거룩한 로마서 8장의 결론을 우리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자, 이게 마지막 결론입니다. 로마서 8장의 결론입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랴 칼이랴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 거룩한 카리스마와 영적 권세를 여러분 가슴에 품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탄식을 찬송으로 바꾸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선포하며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할 텐데 우리 찬송 주가 일하시네 우리 찬양 한 장 드리시고 이제 기도할 텐데 이 시간에 준비하신 예물도 함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할 때